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요.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말입니다. 3절, 7절, 19절 마무리하는 데까지 하나님께 빛을 비춰달라고, 그런데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입니다. 나침반이 발명되기 이전에 뱃사람들은 항해를 할 때 별자리의 빛을 보고 항해를 이어갔고 육지의 방향을 예상했었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등대가 있어요. 등대를 보고요, 뱃사람들이 방향을 알고 육지의 방향을 알고 운행을 합니다. 언젠가 TV에서 경렬비열도라고 우리나라의 서쪽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섬, 그 섬에 있는 등대지기 공무원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육지에서 2시간이 넘게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야 그 섬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섬을 가면 한 달에 15일을 거기서 살고 15일 나와서 육지에서 살고 그걸 계속 반복하신대요. 이 섬이 무인도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갈 때 음식도 잔뜩, 냉동식품 잔뜩, 간식 잔뜩 준비해서 가고, 그 인터넷은 그래도 되니까 그 인터넷을 친구 삼아서 외롭게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등대를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어요. 근데요, 이분이 하는 일의 대부분의 시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기예요, 대기. 등대지기는 일이 터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장이 나거나 등을 켜고 끌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비상시가 될 때를 대비해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이 아주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잘 이제 켰다 껴졌다 되는데, 어쩌다 있을 이 비상시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를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냐? 어두운 밤에 비추는 이 빛이 한시라도 사라지면 이제 밤중에 이제 배들이 이제 그 섬에 부딪혀서 이제 부서질 수도 있고 너무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대기 상황이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을 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면 그 길을 지나는 배들이 너무나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빛은 배의 길을 비추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80편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단순히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민족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얼굴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주님의 얼굴의 빛은 그분의 임재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밤이 너무나 깜깜하고요, 가야 할 길을 모르고요, 길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어두운 나의 마음이 물러가고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게 비춰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춰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우리가 혼란과 방황 속에 있을 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삶의 목적을 회복하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빛이 필요한지 아삽이 고백했을까요? 시편 80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쓰여진 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80편은요. 아마 이스라엘이 침략이나 포로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이제 북양국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언급되죠. 그 아수르 침략으로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은 아삽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간구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함으로써 온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눈물의 양식을 먹고 있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상태예요. 눈물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시인은요, 아삽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제일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환경의 문제는 그 다음의 영역인 것이죠. 8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이 8절부터 13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역사를 걸어왔는지 시적으로 시인이 묘사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비유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포도나무 묘목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것이 울창해져서 백항목같이 산들을 가르는 것 같이 퍼져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울창한 숲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요.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니까 멧돼지들이 짓밟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손상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언약이 없어졌다는 것은 울타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거요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울타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텔레비를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아침 6시부터 밤 늦게까지 고생의 떡을 드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파지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 파지가 그 할아버지한테 있어서는 팔면은 이제 돈은 되는 거니까 이걸 집으로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져오다 집안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도록 가져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의 떡을 먹어서 결국 얻은 게 쓰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울타리를 쳐줘줬기 때문에 복을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힘인 줄 알고 그저 교만하고 이방신을 숭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의 울타리를 걷어가 버리십니다. 곧이어 들짐승들이 그 울창한 포도나무 잎을 먹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참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비로소 우리의 삶의 황폐한 영역이 치유가 되고 새 생명이 불어넣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시편 80편의 마지막 중은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질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넘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언약적 사랑 안에 다시 거하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1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7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하신 인자,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지도자, 다윗 왕조를 상징합니다. 이 지도자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이게 유대교의 해석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이걸 누구로 해석하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게 할 지도자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말하면서 이 세 지파를 위한 중보를 하잖아요. 이 세 지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라헬의 자녀들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라헬의 자녀는 아니지만 요셉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라헬이 낳은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뉘어서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어머니가 같은 형제였기 때문에 형제 시절에도 더 각별했겠죠. 아마 그랬는지 몰라도 역사적으로 함께 묶였던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민수기 2장에 보면 그 성막을 가운데 두고 진을 치는 장면이 있는데 세 종족, 세 지파씩 묶였어요. 그때 서쪽 세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세 지파로 묶였어요. 행군할 때도 그 세 지파는 함께 갔어요.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지파였는데 추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쪽으로,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세 지파가 다시 묶인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이 함께 언급되고 있죠. 통일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이스라엘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로 인해 세워질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래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7절에 말하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17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사도신경에 주님 어디에 있죠 지금? 퀴즈입니다.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굉장히 이 시편 80편이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표를 하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시인이 예언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삽이 부른 노래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역사 일순간에는 땅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왕국이 통일도 안 됐고, 북이스라엘 무너지고, 남유다 망하고, 수치를 당했죠. 다시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는 시편을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의 노래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끌어오는 지도자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간구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간구의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의 관계도 삶의 목적도 그리고 공동체도 새롭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십니다. 그 분을 믿고 따를 때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